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으로 복음을 위해 세움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에 관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은 이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고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쨌든 디모데가 이 교회를 잘 이끌고 목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말씀 전하는 자를 괴롭히거나 교회를 흔드는 거짓 사도들이나 혹은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강조에 앞서서 이제 복음 전달자로서 말이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전달자의 의무까지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써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자의 사명까지 같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육성하셔서 단순히 그들을 좋은 삶,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한 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만의 특별한 권한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것을 디모데에게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은 참 귀한 복된 소식입니다.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기쁘고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거보다 큰 기쁨과 은혜의 소식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기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셔서 온전케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이제 다음 주에 성탄절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의미의 깊은 의미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또 나누시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성탄절에 태어난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 첫 돌을 이번에 맞이한다고 하는데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절날 태어나는 게 저는 예수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에 한 아이가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 생일로 벌써 그 예수님을 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기쁨은 우리의 삶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전달자의 역할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달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나 성도 중에는 이런 치우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매 있어서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고 계속해서 알고, 물론 좋죠. 근데 반드시 이것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되지 않으면 그 신앙의 균형은 깨집니다. 그래서 이 경험과 이 지식이 아는 것을 잘 균형을 맞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예배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예배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달자 역할을 그 다음에 이제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위대한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복음을 통해서 마련됐기 때문에 이 복음은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계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뭐 구원의 방법이 꼭 복음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만들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이 복음이라는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방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고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복음에 답이 있고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삶을 누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더러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게 뭐죠? 곧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시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은 나와 하나님만 아는 영역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시려고 해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두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적용됨으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이 복음이 발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얼마나 발휘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라고 말로 전달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발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그를 양보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복음 전달자로 말로만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내 열정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뭐 처음엔 보기 좋을 수 있으나 결국은 지칩니다. 왜죠? 전도는 꾸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전도를 보면 굉장히 놀랄 때가 있어요. 밤이나 낮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단들이 막 전도를 합니다. 열심히 보면 참 대단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발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열정만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휘돼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사명감으로 전도할 때 어떤 열매를 내가 기대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 복음을 위해 세움받은 자의 부르심을, 이 사명감을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이 사실 핵심 말씀입니다. 구절이 참 중요한데요, 구절이 모든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구절의 말씀이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행위의 구원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덕을 쌓아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만한 선행을 해서,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내 행위대로 쌓은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믿음도 아멘 하는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대답할 뿐이지 우리의 공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자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내 노력이 믹스돼서 이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이 구원을 이룬다,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이 전적인 온전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어,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어. 이게 좀 추상적이죠? 이 은혜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공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내 안에 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공로 없이 내 안에 오시면 그 구원의 적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로를 이루시죠. 그 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의 죄값이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것은 당시에 상인들이 쓰는 영수 처리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 결제되었다. 모든 죄값을 잃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공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신 것입니다. 바로 공생입니다. 인간으로 오셨으되 뭐는 없으시죠?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신 것이 곧 뭡니까? 율법을 이루심입니다. 그래서 파기되었던, 아담 때부터 파기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의 관계가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이 땅에서 사심으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삶으로 율법을 이루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공로를 주실 조건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적용됨으로 우리는 구원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이 전적인 은혜로 인식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의 공로 없다. 예수 공로로 내가 살았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의 기본 성품은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랑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죄 문제 조그만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려놓았으니 내가 어떻게 교만하고 내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기전은 늘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9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주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단순히 하나님의 감정적인 사건이 아닌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주시기로 작정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9절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영역으로 부르실 때 거룩하신 소명,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져 살아가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은 구별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구분된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어디에 거하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거할 것인가, 세상의 욕심에 거할 것인가, 이 어디에 거하는 문제에 따라서 우린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으로 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으시고 피해야 할 곳에 피하시고 인내해야 할 곳에서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설교 말씀이나 내 큐티나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걸 붙잡으시고 그 기준대로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과 구별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 가게 됩니다. 이제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는 이제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폭포 수준 좀 맞아야 그래야 좀 이렇게 좀 구별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린 다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안에서 빛을 발하는 자요 소금의 맛을 내는 자들입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는 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갑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제 은혜가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드러내셨죠. 그 다음에 그 은혜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패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사시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써 사망을 패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써 이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그러니까 가장 복된 소식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영생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잘 전하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말하면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확신하면서 이 위대함을 상기하면서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큰 복음, 귀한 가치를 알았으니 난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이것을 그냥 갖고 있을 수 없다. 전하는 자로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전도든 섬김이든 구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이 먼저 회복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내 삶을 관통하여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돼야 주의 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한 겁니까? 계속 그 복음을 배운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는 이런 거야. 나를 믿어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나를 보았냐? 그럼 하나님을 본 거야. 계속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 주의 일, 복음 전달자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된 이후에 사도권을 부여받고 이 복음 전달자로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전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연말에 성탄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하게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고백합시다.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복음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든지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지 복음의 전달자의 전도의 모습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이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복음 전달자, 이 복음을 위하여서 선포자, 때로는 사도, 때로는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든 가운데 복음 전달자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복음에 관련하여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복된 길이고 구원을 우리가 선포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양 봉사를 하든지 차량 운행을 하든지 분리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로 난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갖고 하는 것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해야지,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저의 마음 속에는 이거를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달되고 나의 봉사와 열심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리라, 이 복음의 사명을 갖고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봉사나 세상의 도움의 손길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 직분자로도 감당하실 때요, 복음의 직분자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가도 은사에 따라 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복음을 바라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항목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선포자. 여러분, 복음 전달자는 선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선포자는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만약에 부끄러워한다면,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선포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사실 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분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을 받은 이 전달자의 역할은 반드시 선포자로 서야 합니다. 항상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직분 중에 처음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선포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12절 뒤에서도요,
이로 말미암아 또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바울도 고난을 받지만 복음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부끄러움 당할 때가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감을 갖고 나아간다면 내가 선포자로서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와 위대함이 내 안에 크다면 이 환경과 상황의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신론자들도 요새 많고요, 반기독교적인 이단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복음이 그들보다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짧은 메시지를 전하거나 이 말주변이 없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만 전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말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저할 것 없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할 때도 그냥 예수 믿으세요, 크리스찬 교회입니다, 교회 나와보세요, 이 짧은 한마디지만 전도를 이제 많이 못 해본 사람들은 이게 좀 이걸로 무슨 전도가 되겠나, 이 말 한마디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도를 해보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말을 전했든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맡은 바 직분에서 하나님의 일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도요, 구약에 나오는 이 요나도 이 죄악의 도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복음만 전달했어요. 뭐만 전달했냐면, 야, 너희들이 이 죄악된 성에서 이 니느웨는 무너진다, 곧 무너진다, 반드시 멸망한다, 이 말만 하루 종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그렇게 이 복음 전달자로서 탁월한 언변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멸망할 것이다. 근데 이 말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탁월한 말주변으로 된 게 아니죠. 복음 전달자로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요, 이 거침이 없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설교도 그 성격이 드러나요. 그냥 막 던집니다. 회개하라, 막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이렇게 나열된 그런 신학도 없습니다.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라, 이렇게 막 던지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거칠죠. 요새 그렇게 전했다가는 이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막 던지는 설교를 듣고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달자는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짧은 말이라든지 나의 언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담대함으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교회의 지도자, 최고의 지도권이죠, 사도권을 갖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두 번째는 사도로, 그렇죠? 복음 전달자의 이 지위를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죠, 직분을 갖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전달자의 역할도요, 교회를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 알아, 나는 그냥 내가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할 거야, 그냥 어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전하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을 때 전하고, 원하는 사람한테만 전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교회와 직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도권을 거쳐서 이 한정된 직분을 통해서 권위를 갖고 전한 것이죠. 물론 이 사도권은 당시에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직분입니다. 어쨌든 이 직분과 교회를 통하여서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11절에서 뭐죠? 마지막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여러분, 교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팀이든 말이죠. 두 번째 교사의 큰 역할은 뭐죠? 바로 본이 되는 겁니다. 가르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친 것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달자는 반드시 복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참 크리스찬으로서의 면모가 있어. 뭐 이런 얘기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쟤는 뭐 나랑 다르지 않아. 교회를 다니는 건지 마는 건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교사로서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이 복음 전달자로서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번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12절에 보니까 복음 전달자로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사도, 교회의 직분을 갖고 가르치는 자로서 본이 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전달자로 준비가 됐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난을 사도 바울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아무리 받지만 이 고난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달자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 알미 아닙니다. 바로 경험적 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적 알과 균형을 이뤄야 되는 게 경험적 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인 지식, 다시 말하면 체험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위로하심을 체험하고 보호하심, 사랑하심을 경험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이 알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 알미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 전달자로서 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자꾸 전하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야, 상황이 이런데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탁하는 것을 복음이죠.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한다. 알므로 말이죠. 알므로. 그러니까 복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어지시고 그 한없는 위로가 넓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13절이죠.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대요?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뭘 이루죠? 구원을 이룹니다. 사랑으로서 우리의 복음의 삶을 누려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복음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더 힘을 주는 말씀을 줍니다.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계속 말하는 복음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렵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성령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한 행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지켜가는 복음. 참 말이 멋있죠? 성령으로 지켜가는 복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너무 타협하지 마십시오. 올곧게 때로는 복음을 지키며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을 15절에서는 잠깐 언급을 하는데요.
15절 이후에 한번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노도 있느니라. 이제 성령으로 지켜가는 복음에 대해서 14절까지 아주 탁월하고 잘 설명을 했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여기에서 아시아는 오늘날의 그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쪽의 터키 쪽을 말합니다. 그쪽에 있는 모든,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곳이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대요. 이걸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한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인 사도 바울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지만 대부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달자의 역할은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쓸쓸할 수도 있습니다. 묵묵히 전하지만 우리끼리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열매가 더딜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전하는 사도 바울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이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묵묵히 간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 전도법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이런 이방인이나 다른 자들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예수님의 그 탁월한 말씀을 예수님이 전에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도 바울이든 이 복음 전달자든 이 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알지만 태생적으로 이 교만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한 전혀 이 의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 알지만 교만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 태생적으로 교만한 자입니다. 성품적으로는 착할 수 있으나 태생은 다 죄악 가운데 교만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묵묵히 복음을 위해서 그냥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처럼 그 인지를 갖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위축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해도 안 받을 거야. 내가 그 사람 성품 잘 알아. 안 될 거 알아. 기회를 보자. 이러지 마시고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도치 않은 전도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태생의 교만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모두 자신을 버렸다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두 버렸다는, 모든 사람들이 버렸다는 좀 이런 비유의 표현을 써서 그렇지 모두 사실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듣는 사람들이, 열매들이 맺혀졌죠. 그래서 바울은 심는 자, 물 주는 이는 우리가 감당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해서 열매 맺는 것은 성령이 감당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묵묵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담대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는 복음 전달자로서 선포자요, 교사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고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전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복음 전달자로서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선포자요, 교사요, 사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복음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복음을 빛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성탄의 은혜와 기쁜 소식이 여러분 삶과 주변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삶을 뚫고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처럼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이 각 가정과 개인과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